8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오늘이 에베소서 강의 17번째입니다. 에베소서 주일 설교들을 보면 3장과 그리고 4장에 대한 중요 본문을 다른 설교들을 다시 듣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때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주일 설교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오늘 에베소 4장 8절 10절입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 한 사람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 이게 2000년 전 편지잖아요. 에베소서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한 사람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 그것도 다른 편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당시에 교회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그것도 생명에 관한 편지, 진리에 관한 편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편지. 이 편지를 우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지역, 다른 언어, 다른 환경, 모든 게 다른 어떤 한 교회 지도자의 생각과 그가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받은 그 깨달음,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함께 이 새벽 시간에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한다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11절부터가 지난번 설교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선물을 줬다는 거죠. 이 선물을 왜 줬다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봉사를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같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기억이라고 해놓고 시편 68편 18절 성경에 쓰여 있죠. 시편 68편 1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한번 시편 68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신적 전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전사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신 신적 전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시편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그걸 오늘 새벽에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바울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그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위로 올라가셨죠. 마이크 소리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울리세요? 거기서도 울리세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셨던 분이 다시 어디로? 땅으로 오셨어요? 땅 아래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신 게 아니라 땅 아래, 땅 밑으로 가셨어요. 땅 밑으로. 그리고 10절을 다시 볼게요. 10절을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에 오르셨죠,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10절에서 하늘 위에 오르신 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바울도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3층 천을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난번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어떤 본문이냐면 9절이에요. 9절 바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겠어요? 땅 아래 낮은 곳,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 땅 아래 낮은 곳은 무엇일까요? 땅 아래 낮은 곳. 초대 교회 그리고 교부들과 교부는 누구예요? 교부. 교회사에서 교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교부가 누구예요? 교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가 있죠. 이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 사도들을 따르는 자가 있죠.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고 사도들의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베드로를 따르고 따르는 제자. 그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속사도에 또 누가 있겠어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사도들을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누구예요? 속사도라고 한다. 이 속사도에 또 누가 있다? 따르는 문화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들이 교부부터 교회 시대. 이해죠? 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는 교부.
이런 그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대체적인 견해는 땅 아래에는 뭐냐면 하데스예요. 하데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저승이랄 때 하데스 저승. 성경에 이게 딱 두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또 가서 영들에게 선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가 막 바뀌어요? 교단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요. 로마 카톨릭, 동방선교회,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서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온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 아래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째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 가서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 개신교가 해석하는 게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특히 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가 저승에 가서 그 영들을 선포해서 구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영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마귀를 내가 무찌르고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했다. 이게 주장하는 게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주장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음부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 성경에는 딱 두 군데가 나온다고 했죠. 오늘 본문이랑 또 어디? 베드로전서. 그런데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다? 사도신경이다.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진 않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도 고백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배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교회들은. 그럼 그 사도신경에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죠. 한번 보세요.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하늘에 오르사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가 나와요. He descend into hell 이렇게 나와요. descend가 하강하다, 내려가다거든요.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게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라틴어 최종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카톨릭은 이 문장을 저승에 가시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공회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삭제했어요. 개신교는 삭제했어요. 원래는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삭제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를 왜 가셨냐 하는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랑? 베드로전서 말씀이랑 해서.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영을 다시 구해냈나? 그럼 어느 쪽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이단이나 이런 쪽이랑 상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아예 빼버린 거죠.
카톨릭의 신학자 중에서 카톨릭에도 이제 개혁하는 신학자가 있잖아요. 카톨릭 부패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로 이제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스킹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옥은 지옥이나 저승이 아니라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해석을 또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는 이제 빼고 간 거예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이제 새벽 설교 때는 그때 이제 뺐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그럼 여러분이 좀 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다른 원래 라틴어 사도신경과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의 사도신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걸 삭제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삭제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원래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구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절을 보고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에서 세계까지 내려 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읽어 드릴게요.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요걸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다시요.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즉 쉬운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고 했어요? 땅 아래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번역하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저승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성경 번역본도. 우리 성경 중에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쉬운 말로 풀었음. 근데 그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한 거예요? 예수가 땅 아래 저승에 간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디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한 사건으로 이걸 표현한 거,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땅 아래에 갔다는 것도 그렇게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성경 번역들도 다르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사건, 그 사건을 땅 아래에 온 것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공동 번역으로 9절이에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 번역은 땅 아래 세계, 어디? 저승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마다도 좀 번역이 다르다. 그래서 요 땅 아래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2000년 전 성육신한 사건으로 묘사를 했는데 또 대부분의 성경은 또 땅 아래의 세계, 저승이라는 곳으로 음부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공간적인 이동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땅 아래에 내려오셨고 또 원수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늘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하늘 위에 앉으신 자, 모든 하늘 위에 있는 자, 즉 뭘 뜻합니까? 만물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소아시아인데요, 그 지역 2000년 전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리 기독교에만 저승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저승이 있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굉장히 유행하던 거예요. 실제로 1세기 사람들은 저승의 신을 숭배했어요.
그 저승의 신이 헤카테라는 신인데요. 헤카테, 저승의 그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저승의 여신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기록에 보면 그 저승의 여신인 헤카테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음부의 열쇠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당시 소아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했다? 헤카테라는 저승의 여신을 숭배했는데 그 저승의 여신을 숭배한 이유는 뭐다? 그 헤카테가 뭘 가지고 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부에 집어넣고 음부에서 꺼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숭배한 거예요. 그냥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잘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여신 헤카테를 믿고 있었는데, 누가? 헤카테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하니까 뭐야? 이해가 잘 되죠.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면 들었던 얘기예요? 들었던 얘기죠. 아, 그렇구나. 헤카테가 아니라 진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사망의 열쇠, 죽음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와닿는 거죠. 마치 조선 땅에 우상 숭배를 하던 조선 땅에 뭘 섬기던 민족이에요? 하늘에 대고 절하고 기도하던 이 땅에,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던 이 땅에 누가? 하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잘 돼요? 그게 이해가 잘 되고 잘 받아들여져. 왜냐하면 그동안 뭐 했어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당시 문화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누구를? 예수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전혀 동떨어진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설명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10절에서 예수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나왔죠. 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서 한 말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 정사, 악한 영을 물리치신 분이다. 예수는 승리자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는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예수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승리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하늘 위에 존재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뭐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늘 누리시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만왕의 왕이신 모든 하늘 위에 있는 오르신 자, 그 예수의 통치를 받아서 감사, 기쁨, 성령, 은혜, 말씀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